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7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육신은 뭘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마음과 육신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영혼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면 강력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나누어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이게 나누어지는 거잖아, 그죠?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분리예요. 죄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죄는 들어오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죄가 들어가면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도 분리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죄는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은 다 달라요. 영의 기능이 다르고 이게 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의 기능이 달라요. 육의 기능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을 자꾸만 나쁘게 생각하는데 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육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육의 본성이에요. 근데 육을 또 다른 말로 소마라고 얘기해요. 소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뭘 아끼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그 시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크로노스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카이로스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 받는 시간.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크로노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몇 년 살았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심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훌륭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별로 훌륭하지 않는 것.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야 나더러 주여자는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그들은 뭘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보심의 각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자체가 바로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 혼, 육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져서 이게 그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륵서라 그래요. 사륵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보게 되면 아까 보았던 말씀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이제 늘 긴장 관계에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은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영이 거듭난다고 중생한다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은 있지만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처음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딱 믿는 순간 드디어 영이 살아나면서 영혼육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영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을 그 혼으로 흘러보내면 혼은 그것을 처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로 보게 되면 그 영은 입력 장치예요. 혼은 뭐 하는 거면 그것을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 나오게 되면 이거 육을 흘러보내고 육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육은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반발하냐면 그거 못해. 어떻게 해 그거? 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육이 반발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누르냐 하면 이게 이제 혼에서 눌러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 하냐면 이게 육을 통해 하는 거예요. 육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어요?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너 이거 좀 해. 그렇죠? 이것 좀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딱 나누게 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십계명령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육신이 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이걸 이제 흘러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처리해서 이걸 육으로 흘러보내면, 그러니까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갈등 구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참 현실인데,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거 왜 감사해야 돼 이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는 것이 갈등인데 이걸 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감사합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게 8장이에요. 8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고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삶이지만, 그러나 보세요. 여기에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 가운데 있지만,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등이지만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이게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항상 이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요, 항상 한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도 우리 그 몸도 보게 되면 영혼 육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육은 끊임없이 반발한다니까요. 육은 예수 열심히 믿어도 정말 성숙해도 육은 끊임없이 반발. 육은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편한 것을 찾아요. 내 중심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방향.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각각 따로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죠? 성부가 성자가 아닌 거 아시죠? 성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게 성부가 아니에요. 다 따로 있지만 한 방향인 것처럼, 자, 우리가 성숙하고 이게 성화되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성숙이고 성화의 모습이에요. 영의 생각이 다르고, 혼적인 모습이 다르고, 육적인 모습이 다르고, 교회 모습이 다르고, 집의 모습이 다르고, 직장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가정에서의 모습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직장의 모습. 이게 뭐냐면 그 성화고 성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잖아, 솔직히. 그죠? 교회 와서는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좋고 즐겁고 좋은데, 딱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갈등 구조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교회 안에도 갈등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뭐라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뭐로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어떻게 하셨다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가 없어도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4절에 뭘 따르지 않고요? 뭘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걸 다른 사람들은 성령장이라 그래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영을 따라갔을 때 길이 보여요. 육신을 따라갔을 때 길이 보여요. 사람은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뭘 따라가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 그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오세요. 육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연약성이에요. 육이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육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 속에, 한계 속에 딱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사역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 속에는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이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두 본성이 계세요. 근데 두 본성 가운데 신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왜 그게 여러분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을 깨뜨려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는 지켰다고 얘기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100% 지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깨뜨리냐면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걸 깨뜨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앞으로 보다 보면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그 율법의 요구가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인격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이걸 연습하라.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 육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이 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할 때 영의 부활을 생각해요. 여러분 영의 부활이 아니고 뭐의 부활입니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도 보세요. 우리가 갈 때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럼 뭐가 느끼는 거예요? 육이잖아요, 그렇죠? 육이 없으면 고통을 못 느껴요. 죽은 사람들 보세요. 그 뜨거운 그 화구에 집어넣어도 뜨거운 거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느끼냐? 육을 느끼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은 뭘 가지고 간다면 이 육을 가지고 간다는. 여러분 이 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은 소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었던 것 가운데 피조물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천사가 여러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게 종기의 관을 입혀 주셨습니까? 천사입니까? 우리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종기의 관을 입혀 주셨어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타락했어요. 천사는 길이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육이 종기의 관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사와 똑같이 타락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비밀은 육이에요. 육. 육은 그래서 새우를 아끼라고 얘기하면서 육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막 행동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그러니까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늘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다시 7장 25절에 가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갈등 구조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이게 혼이에요. 혼.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 이게 말이 나와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생각이 거룩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요,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결과가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은 불편해, 지금은 어려워. 여러분, 이건 분명히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갈등,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갔더니 결과가 사망이었구나. 힘들었지만 성령을 따라갔더니 생명과 평안이었구나. 이것을요 몸으로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몸을 다루세요. 생각은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생각은 이미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몸이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단과 고난 훈련을 통해서 뭘 다루고 있냐면 우리의 몸을 다루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기에 뜨거운 게 있어요. 엄마가 야, 이거 만지지 마, 너 데여, 큰일 나. 아이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는요 살짝 가서 만져봅니다. 그리고 딱 만져서 뜨거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엄마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안 만져요. 왜냐하면 뭐로 기억했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영광의 존귀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보게 되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육신의 생각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갈등 구조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 앞에 이제 길이 보여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게 쭉 보여요. 근데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과가 보여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갈등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뭘 꺾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꺾는 거야. 꺾을 때 그냥 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하나님, 따라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육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몸이 아는 것은, 몸이 기억하는 것은 이게 당연히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영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받게 되면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해요.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1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해요.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막 갈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드려봤더니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쓸 때는 카드 돌려막기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11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통장에 돈이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그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은 정확하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다시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입니다. 이게 반드시가 거기 들어가 있지만 이 반드시는 이게 거기도 걸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산다, 반드시 복된 길로 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가 갈등 구조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도 막 갈등하다가 감사한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더니 반드시 잘되게 한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다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실패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오늘도 끝까지 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지라 또 갈등